누가복음 17장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부터 29절까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노아의 때, 또 롯의 때, 노아의 때, 롯의 때와 666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마지막 주님 재림 심판 때에 분리 모습을, 역사적 신뢰를 계시하고 있어요. 그 첫째는 노아 당시 홍수 심판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롯의 때. 쉽게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이 내려질 때의 모습이에요. 아멘. 그럼 노아의 때의 모습을 우리가 다 같이 해봅시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의 말세로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도 노아의 때, 롯의 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깊은 단계에 그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이 말씀이 이런 심오한 진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느끼게 되는데, 노아의 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7절을 한번 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 심판, 홍수 심판이 있을 때와 같이, 쉽게 말해서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심판 때도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전까지 사람들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그러니까 향락주의, 세상주의에 빠져갖고 다 자행자제했다는 거죠. 근데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했으면, 근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제 말씀에 우리가 집중을 하는데, 그러면 노아의 때는 재림 심판의 예표입니다. 아멘. 노아의 때는 재림 심판의 예표인데, 이 말씀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이 말씀 우리가 깊이 한번 분석을 해봐요. 이 말 자세히 보면요, 노아의 때는 노아가 먼저 소개되죠. 재림 심판 때는요, 사람들은 나중에 쉽게 말해서 소개됩니다. 그렇죠. 노아의 때는 방주에 들어간다. 그리고 홍수가 나서 다 멸망시켰다. 노아의 때는 구원받은 자의 예표다. 재림 심판 때의 예표는 뭐예요? 멸망받을 자의 예표다. 아멘. 그럼 롯의 때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롯의 때의 모습은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0절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0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예, 이거 보니까 성경을 하시 보세요. 분석을 합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그렇죠?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도 뭐예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의 때와 노아의 때가 지금 비교가 되죠.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도다요. 그래서 비오도다요.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그리고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거 뭐예요? 심판때죠. 마지막이죠. 심판때.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31절을 봅니다. 31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네, 32절도 한번 보세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예.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니까 롯의 철을 기억해라. 그렇게 돼, 롯의 철. 그러면 노아의 때는 재림 심판의 예표다. 롯의 때가. 네? 롯의 때가.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고. 그건 같은 의미예요. 노아의 때나 롯의 때는 같은 의미를 말해요. 예. 재림 심판의 예표로 미리 우리들에게 이제 계시됐죠. 자, 여기도 보면요. 롯의 때 보면 롯이 먼저 소개됩니다. 그리고 소돔 사람들, 롯의 처는 나중에 소개돼요. 자, 롯의 때는 소돔에서 나가죠. 소돔 나가죠. 그 다음에 재림 심판에, 그 다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도 돼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된다. 보면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소돔급이 된다는 것은 지금 암시를 하고 있는 거죠. 암시를 하고 있는데 롯의 때 이걸 구원받은 자의 예표. 그 다음 재림 심판 때 예표는 멸망받을 자의 예표로 지금 이렇게 종말론 입장에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처소로 인정한다. 이 말을 무슨 말일까? 자, 다가 요한복음 14장 3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로 처소를 영접한다고 하는 내용인데 마태복음에 가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네. 자, 요한복음에서 나온 말씀과 마태복음 24 40절 41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했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다시 짝을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에서 17장,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을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가 짝이 있어요. 짝을 연결하게 되면 그 비밀이 풀어진다고 했거든요. 그 짝을 찾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 35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매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매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있어. 한 자리 누워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 또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가는데
하나는 데려가면 당하고 하나는 버려두면 당한다. 그러면 이제요,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 또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 35절과 요한복음 14장 3절을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자. 그래야 종말에 대한 그 비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연결이 돼서 짝이 찾아서 성경의 진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과 누가복음 17장 35절, 34절, 35절 같은 내용이잖아요. 예? 반은 데려가면 버리면 당한다는 그 내용인데, 요한복음 14장 3절과 이게 왜 비교를 해야 되냐? 예? 원문과 이 성경에 쓰여진 그 원문과 번역 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하게 되면, 마태복음 24장 40절 31절로 누가복음 17장 34, 35절에는 데려감을 당한다. 데려감을 당한 데 대해서 말씀을 하고,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는 영접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영접함. 그렇죠? 영접함이 나오죠. 근데 행동 시점을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은 이거는 행동 시점이 재림 때를 말하는 거예요. 심판 때. 재림 때. 요한복음 14장 3절도 행동 시점은 재림 때 똑같죠. 똑같죠. 근데 행동 주체는요, 행동 주체는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과 누가복음 17장 34, 35절은 이 주체는, 행동 주체는 하나님.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3절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재림 예수님입니다. 본체가. 그렇죠. 행동의 대상을 한번 봐요. 행동의 대상은 마태복음 24장 40절에 41절과 누가복음 17장 34절과 35절은 데려감을 받는 자들에 대해 행동의 대상. 근데 요한복음 14장 3절은 뭐예요? 제자들과 성도들입니다. 주체가. 그럼 결론을 한번 내려봅시다. 결론은 자,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과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과 요한복음 14장 3절을 비교를 해보니까 결론은, 쉽게 말해서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 같은 때, 같은 주제에 의해 같은 대상으로, 같은 대상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사실 그 내용이 다 하나 어떻게 돼요? 다 같은 행동이다. 결론은 같다 이 말이거든요. 형식만 다르지. 쉽게 말해서 노아 홍수 때와 소돔과 고모라 성때는 시간적으로 많이 차이가 있는데 결론은 같잖아요. 또 노아 홍수 때와 쉽게 말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와 노아 홍수 때 심판 때,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 그다음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심판 때, 결론은 뭐예요? 심판이라는 그 개념 자체는 다 같다는 거죠. 다 같다. 자, 지금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잘 봐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데려감과 요한복음 14장 3절의 영접함은 따지고 보니까 뭐예요? 왜 다 따지고 보니까 사실은 같은 맥락이다. 같은 뜻이다. 같은 의미다. 뭐 이렇게 표현하죠. 같은 의미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결국은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과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에 여기서 뭐 주체가 뭐죠? 데려감이죠. 데려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두 여인이 데려가 있고 또 두 남자가 딱 나오죠. 자, 쉽게 말해서 데려감을 받는 이들은 구원받은 자들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버려둠을 당한 자는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다. 지옥 갈 사람, 저주받은 사람, 멸망할 자들이고, 데려감을 당한 자들은 뭐예요? 쉽게 말해서 휴거된 자들.
구원받은 자들, 그렇죠? 그럼 축복받은 자들이죠. 아멘.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데려감과 영접함의 주인공,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을 무장하고 성령의 권능을 딱 받아서 우리가 어떤 경우, 아무리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세상에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휴거 반열에 동참되다. 그 결론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휴거 반열에 동참되라. 마지막 시대 사는 자들이 지금 와서 소돔과 고모라 성때 멸망, 하나님의 심판이나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의 심판이나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 심판, 결론적으로 의미는 같다는 거예요. 아멘. 네. 같던데 소돔과 고모라 성때 경고한 거, 노아 때 경고, 마지막 시대 결론은 똑같은데 결국은 한마디로 따면 마지막 시대 사는 우리는 어디 되면 휴거의 반열에 동참되어야 된다 하는 그 아멘. 사실을 지금 여러 이 시대를 거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금 계시하고 있는 내용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쳐 이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다시 보면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려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는 여기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잠녀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아멘. 주의 택한 높은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뵈오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알 수 없어 항상 기도하되어 있어서 아멘.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강림하실 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심판주고 다시 왕국을 권세를 가지고 오실 때 살아남은 자들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이제 예수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휴거 사건이거든요.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봅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예, 이거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아멘. 끌어올려 하는 게 그 휴거 사건인데. 아멘. 자, 주 강림하실 때 살아남은 자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는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지금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부터 쫓아 강림하시니.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오늘날 이단들이요, 요 말씀 하나 갖고도 이단을 다 때려잡았어요. 왜? 예수님의 재림은 공중 재림이지 지상 재림이 아니다. 아멘. 아멘. 휴거된 자들은 그 예수님 내가 모시고 직접 이제 심판, 이 지구가 심판할 때 내가 그 예수님 모시고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늘로 쫓아 나팔,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 공중 재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재림하시기 전에 지구상에 뭐 어디 뭐 예수님 왔다 하는 건 전부 다 잡놈이다. 아멘. 그건 다 이단. 아멘.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뭐 청계천에 왔다 해도 아이고 여기
연신에 왔다 가까웠다 가면 다 그건 잡놈이야. 다 영적으로 이단돼. 그래서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쫓아가는 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보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 심판 때까지 쉽게 말해서 휴거될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는 거지. 끌어올려. 그러니까 그래서 뭐예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산처럼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다시 보자.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같은 말씀이 나와도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짝을 찾아서 우리가 진리를 파내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40절 42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어요. 하나는 데려가면 당했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죠. 아멘. 두 여자가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간다,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 자,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17절 여기도 아까 이제 나온 말씀 그대로인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재림 때 모습이죠. 그리고 휴거의 모습과 휴거의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휴거의 방법. 그 본문 중에 보니까 끌어올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에 해당하는 헬라 원문의 표현이요 하르바조라는 말인데 하르바조. 여기서 이 원문을 보게 되면 미래 수동태 형식으로 사용되어서 그 일이 장차 하나님에 의해서 강권적으로 이루어진 일임을 성경은 원문에서 원어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 미래 수동태 형식으로 사용돼서 강권적으로 이루어진 일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휴거되지 못해서 들림받지 못한 자들과 그리고 피난처도 못 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휴거 제일 처음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휴거되지? 그때가 살아있는 사람 산채로 휴거되고 그리고 그때 해결한 사람 어디 가요? 피난처를 가죠. 아멘. 피난처 들어간 사람들 있죠. 여기 그 구할날 때 이기고 승리한 자들 휴거 반대를 잠재 못하지만 그 다음에 해결한 사람들 그렇죠. 그 환난 때 그리고 근데 휴거 반년에도 못 들어가고 피난처도 못 들어갈 그런 1등 신자가 1등 믿음도 아니고 두 번째 피난처도 못 들어갈 그런 믿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 다 이제 그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쉽게 말해서 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람들은 세상에 넘겨지고 그다음에 구할난 3년 반 666 3년 반 동안 엄청난 고통과 전류 속에서 세상과 더불어서 어떻게 마지막 심판에 넘어가서 육체는 유한 불빛에 다 타고 영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영원한 불,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이죠. 자, 그럼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종말론 입장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야 될 문제가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종말론 입장에서.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다 두 말씀이 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휴거에 대한 문제와 이런 집중적으로 다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 말씀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어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두 말씀을 분석을 해보게 되면 이제 본문 표현을 한번 봅시다. 본문 표현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은 데려감을 받는다. 데려감을 받는다.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은 뭐라고 표현하니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렇게 했어요. 데려감을 당하는 거와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 거 결국은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은 이거는 재림 때를 말하죠. 재림 때. 재림 때를 말하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도 이것도 재림 때죠. 아멘. 똑같아요. 주체는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은 주체가 하나입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도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대상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은 데려감을 받는 자들이 대상이에요. 근데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와 살아남은 자가 대상이다. 그게 좀 다르죠. 그런데 결론을 보게 되면 이 말씀 두 말씀을 결론을 보게 되면 같은 때 같은 주체에 의해서 같은 대상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가 뭐예요? 같은 행동이다. 표현만 다르지. 표현은 데살로니가서에 나오고 마태복음에 나오고 다 그렇죠. 결론은 뭐예요? 똑같다는 거죠. 아멘. 쉽게 말해서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에 대한 결론. 아멘. 그렇죠? 똑같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방법이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됐지만은 우리가 결론을 딱 보니까 결론은 똑같은 내용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들림받을 자들은 쉽게 말해서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에 재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살아남은 자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같은 대상을 지칭하고 있다. 똑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뭐예요? 휴거된 자들을 집중적으로 방법만 다르지 결론은 똑같이 조명을 했다는 결론은 똑같다는 거지.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멘. 자, 그러면 재림 때 우리 주님 심판 때 말이에요. 재림 때 심판 때 어린 양을 따라 내려오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내려오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재림 때 휴거된 구원받은 성도라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멘. 아시겠어요? 아멘. 왜? 휴거돼서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 모시고 지상 재림할 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계시록 19장 14절로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 내가 또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곳에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이라 충성과 진실이라 그가 계시록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 자세히 보세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근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아까 이어의 말씀대로 재림 때 예수님께서 대동하시고 세상을 심판할 자들인데 이들 가운데는 천사도 포함되지만 휴거된 성도가 같이 포함된다. 아멘. 이는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로 입증이 됩니다. 자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입증이 되는 말씀인데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네. 자세히 보면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려오시리라. 본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내용. 물론 이들은 자는 자들이라 자는 자들이라고 소개가 되었는데 재림 이전에 잠든 자들 즉 이들은 예수님 재림 이전에 뭐예요? 이미 숨을 거둔 자들을 말하고 그러니까 육은 죽었지만은
앞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자는 자들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아니잖아요. 부활 때.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완전히 죽은 자들이 아니라 대기하고 있어요. 그 이 사람들 어디에서 대기한다고 했지? 이미 공부했잖아요. 낙원. 낙원에서. 낙원에 있는 자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낙원에 있는 자들. 이들은 낙원과 음부에서 낙원에 있는 자들은 앞으로 뭐요? 부활을 다 부활하죠. 아멘. 그러니까 낙원과 음부에서 대기할 자들인데, 네? 낙원에 있는 자들은 앞으로 참 복된 자들이지만 음부에 있는 자들은 왜 저주받을 자들 아닙니까? 같은 대기, 그죠? 그걸 말하고 있죠. 자, 낙원에 있는 자들이 혼인잔치에 휴거된 돌림받은 자들과 함께 참여하게 되는 거죠. 낙원에 있는 자들. 쉽게 말해서 그들은 재림 때 어떻게 돼요? 하늘로 올라갔다가 휴거된 자도 같이 올라갔다가 이 세상에 버려둠을 당한 자들,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백마탄자 예수님의 군대로 세상에 내려온다는, 군대로 내려온다는 말은 예수님 공리하고 내려오는 거죠. 이 지구에 천연왕국 때 왕권 반전에 들어갈 사람들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들은 천연왕국이 이제 이루어질 때, 이 지구 심판이 끝나고 이 지구상에 천연왕국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휴거되고 내려온 자들 뭐예요? 왕권 권세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할 때 만왕의 왕 예수께서 우리가 그 찬양을 하는 거거든요. 아멘. 그 아까 이제 우리가 준비 찬양할 때 뭐 나는 왕이다 하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왕이다. 왜냐면 앞으로 그러니까 1260을 한때 그때 42달 그저 뭐야 3년 6개월 다 같아가는데 아멘. 그 통관자들이 피난처에 있는 자들을 몰라도 백성 반열에 있어요. 그렇게 이제 시대가 그렇게 이제 이루어져 나가는 거지. 아멘. 이루어져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돼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이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자, 그러면 자꾸 마태복음 24장을 자꾸 내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사용하고 있는데, 정령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과 40절에서 41절과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연결된 모습을 한번 보자.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은 이미 여러분 다 지금 머릿속에 지금 다 이제 기억이 되는데, 계시록 19장 1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과 계시록 19장 14절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14절에 연결된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거든요. 아멘. 재림 때 천사를 보낸다. 천사를 본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을 이제 이렇게 쭉 이제 비유가 되는데, 마태복음 24장 31절을 한번 봐요. 마태복음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네, 아멘. 구원받은 성도를 모은다는 사실이죠. 재림 때 천사를 보내고, 두 번째는 천사에 의해서 성도들을 모은 후에 데려감을 받을 자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쭉 이제 그 말씀이 나오죠. 데려감을 당하고 버림을 당할 자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나왔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데려감을 받은 이후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7절을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7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신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내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다른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오른과 사나당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소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사랑하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죽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 자, 천사들과 잠들었다 부활해서 들림받은 성도와 한 무리가 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과 그리고 잠들었다가 부활해서 들림받은 성도와 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데려감을 받은 이후에. 그럼 최후의 모습은 뭐예요? 최후의 모습은요, 백마 타시고 심판주로 내려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돼요? 세상을 심판하는, 아멘. 세상을 심판하는 계시록 19장 14절에 그 말씀이 내용이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에 데려감을 당한 자와 계시록 19장 14절에 백마를 타고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자연스럽게 돼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연결되죠. 데려감을 받은 자는 뭐 이미 휴거관계에 동참되지 않으리라 하는 거고. 아멘. 그렇죠. 그리고 그들과 휴거된 자들이 마지막 백마를 타고 심판주로 내려오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을 하러 내려오실 때 그건 똑같은 의미잖아요. 의미가 똑같은 의미죠. 그리고 여기 성경이 이렇게 각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기록되지만 전부가 돼요. 진리를 향해서 하나님 계시는 하나로 전부가 보여요. 같은 것을 하나로 다 이렇게 종결이 돼서 하나로 딱 묶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의 때예요. 고모라 때요. 그다음 노아 때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 결론적으로 시대와 그거는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공간의 차이가 있지만 결론은 똑같다는, 줄 의미는 똑같다는 거죠. 아멘. 똑같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짝을 찾아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활짝 열어집니다. 성경의 짝을 찾을 수 있는 눈. 이 눈이 열어지면은 성경이 참 재미지요. 아멘. 아까 연결돼서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이게 딱 가면 너무너무 신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재밌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렇죠. 그 비밀이 다 나온다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에 무장이 바르게 되지만 그걸 기도가 따르여 신령한 눈이 열어져서 말씀을 보는 신령한 지혜의 영이 임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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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지구에 있습니다. 휴거반열에 동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리는 내 것일세, 성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서, 성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성리 나는 구세주의 보혈서 항상 이래. 권세는 내 것일세, 권세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서, 권세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권세 많은 구세주의 보혈서 항상 이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12절로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2절 말씀.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문제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 종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예, 이 말씀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앞으로 본격적인
그림대로 새끼양의 두 뿔, 새끼양의 두 뿔. 이 사탄 마귀의 앞뒤를 하고 사탄의 길을 받은 공산주의자들이 붉은 용 사탄 마귀와 함께 후환란 3년 반 동안 끔찍하고 잔인한 괴롭힘인데 그러므로 말세에 교회 선택을 잘 해야 하고요. 사탄 마귀의 앞뒤를 노릇하는 그런 교회나 그런 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망하고 죽는 거예요. 응?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명하다고 따라가고 말이에요. 교회 크다고 따라가고 진리가 바르잖아요. 진리가 흘러야 된다. 아멘. 네. 13절 봅시다.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네, 말세에는 사탄 마귀도 깜짝 놀랄 기적을 해요.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는 그런 기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세는 뭐예요? 기적만 믿고 따라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아멘. 왜 사탄도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이면 기적을 행한다. 모세가 바로왕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바로왕에 가서 바로왕이 술사들이 모세가 하는 행위 기적을 막 행했지 않잖아요. 아멘. 나중에 장자 생명에 관한 것만 못 건드렸잖아요. 그 마지막 시대의 악한 마귀가요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거짓 기적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다고 막 뱀고쳤다고 막 그 전부가 막 따라가면 말씀이 없으면 그런 데 빠진다는 거죠. 14절 봅시다.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네, 이 자세히 보세요. 짐승들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왜 이적을 행하는지 보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미혹하여 그랬잖아요.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적을 행하면서 미혹하면서 마귀 사탄을 섬기게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동원되는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칼에 상하였다 칼에 상했다가 살아난 짐승이 바로 뭐예요? 공산주의자. 그렇죠.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구소련에서 이제 연결이 되어졌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공산주의자들은요 무지무지하게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경계를 해야 돼요. 왜? 이 사람들이 앞으로 무지무지하게 지구를 괴롭힐 세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15절 봅니다.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네, 이 말씀 중요한 말씀. 예수를 가장한 거짓 종교단체와 거짓 선지자들, 이 사람들이 앞으로 예수를 빙자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마귀 사탄의 세력에 빠지도록 하는 무섭죠. 붉은 용 마귀 사탄으로부터 강한 길을 받은 공산주의와 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굴복지 않는 자를 무지하게 죽이는 그런 환란이란데 그 가장한 거짓단체가 뭐예요? WCC, NCCK 이런 걸 말합니다. 예수를 빙자하면서 예수 위에 구원이 있다는 게 그게 이단이지 뭡니까? 나무함의 탑을 관세음보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지금 다 미혹하잖아요. 근데 자 16절 봅시다.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예, 이것은요 경비하는 표죠. 경비하는 표. 마귀 공산당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는 지금 공산 감언증 같은 거예요. 이게. 자, 성경 얼마나 정확하게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17절로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짐승의 수라. 아멘. 예, 앞으로 갈날 세대는 살 수가 없습니다. 3년 반을 어떻게 견디겠어요? 매매를 못하게 하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짐승의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매매도 못하게 하고 고문하고 죽이지도 않고 괴롭히면 어떻게 살게 돼? 3년 반 동안. 그러나 준비된 성도는 어떻게 돼? 다 휴거돼서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죠. 영광과 기쁨이 충만.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 예, 여기서 이제 666이 나왔죠. 6은요 불완전수입니다. 6은 불완전수예요. 하나님은 7 완전수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 그리고 동서사무. 그래서 하늘과 땅의 완전수 이제 7을 그렇게 말씀 그렇게. 마귀가 아무리 조화를 부르도 육수입니다. 육수. 육수. 인간의 과학 기술이 최고로 발달해도 세상의 모든 전부가 뭐예요? 육수. 불완전하다. 아멘. 육수가 냉면 국물 말고. 응? 자, 그러므로 붉은 용의 마귀 권세. 붉은 용이라는 말이 나오면 성경의 계시록에 붉은 용 그러면 마귀 권세. 그래서 성경의 계시록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에펜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의 원천을 깨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붉은 용이라고 말하는 이건 마귀 권세 전체, 악한 영 권세를 전체를 말하고요. 그 다음 성경에 붉은 짐승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이거는 공산주의 사상들을 말합니다. 또 붉은 여자라고 말하면 배교한 주의 종들과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붉은 용, 붉은 짐승, 붉은 여자 이렇게 해서 666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붉은 짐승이 뭐예요? 붉은 용이 붉은 짐승의 길을 내요. 악한 길을 내고, 그러니까 그 길을 받은 그 붉은 짐승이 앞으로 친구 괴롭히는데 누구를 이용해? 붉은 여자. 붉은 여자 뭐예요? 배교한 주의 종들과 거짓 종교단체, 거짓 진리를 바로 쓰지 못한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후하는 3년 반 짐승 통치가 끝나면 어떻게 된다? 하늘에서 불이는 유황불가한 짐승과 모두 다 죽여요.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 21절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20절 21절 크게 읽으세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이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뿔을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양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때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네. 자, 그럼 이거 보세요. 이 악한 놈들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요, 아주 가장을 해요. 아멘. 사탄은 가장을 하거든요. 천사도, 광명의 천사도 가장이고, 응? 거짓 천사, 광명의 천사도 가장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보세요. 이거 중요한 건,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붉은 용, 붉은 짐승, 붉은 여자. 윤yung. 그럼 뭐예요? 응? 성부, 성자, 성신. 그렇게 다 흉내를 내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신은 흉내내기 붉은 놈, 붉은 짐승, 붉은 여자. 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마지막 최고로 바라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 그 말씀이 있는 자를 보게 되냐. 그래서 이 시대는요, 야, 내가 가만히 이렇게 지금 보니까, 지금 요번에도 어저께 제가 대화하면서 보니까, 교회에서 지금 무지무지하게 다 빠져나가는 세상. 100몇십만 원씩 빠져나갔다. 150만 원. 네? 정부의 기도원들, 이제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하는 기도원들, 이제 앞으로 못 나가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정말로 이제 응급 받은 자. 그들이 이제 앞으로 기도원도 교회 뭐 많이 보이고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살아있어야 돼요. 생겨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서 멸망할 때 사람 없으면 아무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참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 몇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이 참된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결론은 뭐냐? 붉은 용도, 붉은 짐승도, 붉은 여자도 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유황 불꽃에 전부 마지막 심판받고 어떻게 마지막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영혼들은.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이제 무장을 해야 돼요. 아멘. 신을 준비하고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